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딤돌 교회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야외 예배라 다음 주 말씀 그렇게 못 나누고 그 다음 주 해서 두 번으로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 부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를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라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중에 세상 가운데라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다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이 뭘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를 저는 오늘 일상이라는 단어로 좀 바꿨습니다. 일상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할 때 일상을 떠올리면 사실은 일상의 반대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일상이라는 게 뭘까라는 게 조금 더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일상의 반대말, 일상을 오늘 안 목사님이 번역하신 대로 everyday life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일상이라는 단어를 ordinary라는 단어로 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ordinary라는 말의 반대는 extraordinary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반대는 특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일상의 반대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 늘 있는 일보다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특별한 장소에 가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게 되는 시간에 우리는 사실 좀 더 뿌듯하고 신이 나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리얼한 일상은 대부분 특별하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뭐 학교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아이들과 뭐 씨름하든지 늘상 돌아가는 일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늘상 우리 삶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대단히 평범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우리들의 일상은 끝없는 수고와 끝없는 고민과 걱정의 연속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학교를 졸업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직장을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너무 멋있게 들어가지만 사실 바로 일상으로 들어가면 그 일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늘 그것이 반복되는 것 속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 일이 언제 끝나지? 이런 의심과 염려 속에 우리는 늘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것, 좀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사는 건 다 그런 거야.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의리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사랑 이런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라는 얘기가 마치 지혜인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고 실제 우리들의 삶은 밋밋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꿈꾸던 많은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체념해버리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디딤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노임 혹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우리는 그 일상을 좀 더 축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쭉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속에 그래 비록 내 삶에 특별한 일들이 막 맨날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자리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볼 가치가 있다.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상으로 보내시는 그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나는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 라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떠난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계속 남는다. 나는 떠나지만 제자들은 남는다. 남는다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는 말들도 또한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를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돼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이 5가지가 요한복음 7장 속에서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왜 한 번 하셨으면 될 텐데 한 번 기도하시면 될 텐데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금 공감해야 되는 같이 마음에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길게 설명하거나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상태인가?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에 반복을 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딱 짧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계속 또 얘기하고 지루할 정도로 반복한단 말이죠. 왜 반복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자신은 떠나시는데 제자들만 지금 여기 남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정이 뭐냐면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칼에 이렇게 살아. 니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한테 가능한 한 자신이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제자들 남겨놓은 이 안쓰러운 제자들 걱정되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조금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반영돼서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왜 보내셨고 그것이 어떤 삶이며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 가운데 살도록 보내셨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상황이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품으신 계획, 우리가 신앙 고백을 쭉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고 근데 그게 망가졌고 그 망가진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도록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일들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가 받아서 이제 너 수고했어. 네 순종을 이제 내가 받아서 너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제 나에게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네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할 거야 라는 그 맥락 속에 지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 일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목사로 저를 부르셨는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뭐냐면 왜 굳이 나를 시켜서 그 일을 하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일은 대단히 안 맞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거 되게 위험 부담이 높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 주님이 직접 하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질문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대단히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일을 명령받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일을 지금도 맡기시고 계셔요. 불안하시겠죠. 되게 걱정되실 거예요. 걱정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기에는 대단히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았어요. 자격이 없죠? 능력이 없죠? 여러분들 자주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일을 맡기셨을까? 아니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뢰해. 그리고 너희를 믿고 보낸다라고 말할 때 저희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멋있게 만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신뢰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 받은 교회인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일상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놓여요? 그 일상을 살게 만드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뢰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맨날 똑같은 일,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집을 치우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살아야 되는 일들, 한 번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일상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상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지루하고 지치는 반복의 날들 속에서도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살아내셔야 하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쟤네들이 보냄받아서 열심히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내 뜻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 1번 기도 제목은 뭐냐면, 쟤네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보존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1번,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르신 존재 그 자체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되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소금으로 여겨서 소금이다 라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빛이다 라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지킴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 거룩함, 소금됨, 빛됨을 지킴으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뒤집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소금이 이거야. 빛이 이거야.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이 아니라 자꾸 특별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흥분될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남들도 다 보기에 박수를 칠 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멋지게 매운탕에 들어가서 매운탕을 맛있게 만들지 않아도, 너희가 폼나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큰 횃불이 되지 않아도
너희 존재 자체가 너희가 있는 곳에서 비치고 너희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면 너희 주변에 한 명을 너희 일상 속에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존재 자체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내가 너희를 보낸, 내가 너희를 기대한 그 영광을 너희가 맛보고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맛보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말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악을 쓰고 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금인 것, 빛인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말할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제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나를 믿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마찬가지죠. 이 부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을 믿는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줘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를 보고 나를 믿게 되는 게 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하나 돼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세상이 그걸 보면 세상이 나를 믿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그것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중요한 비법이 될까요? 무기가 될까요?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17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온갖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시오.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이 말이 덜컥덜컥 걸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상이랑 너무 닮아 있어요. 안 재밌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끝없이 돌보는 것, 서로 끝없이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것 티가 안 나요.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무기야, 이게 방법이야 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주님이 이 고집을 꺾지 않으실까? 이것은 우리가 디딤돌교회가 계속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앞부분부터 다시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망가졌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세상을 보면서 와 너무 좋아 라고 말했던 게 뭔가를 생각해야 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서 뭘 좋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게 사랑하는 것을 세상도,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도 그 사랑의 관계를 정말 깊게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경쟁한단 말이죠. 시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찢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았다면, 다시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면 뭘 해야 돼요?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을 해요. 나랑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제자들을 부탁하면서 제발 저들도 그렇게 되시되,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원래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만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됨을 지키는 것이 이 정도로 무겁고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 없이 매일매일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상,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는 그 일상은 축복의 장소고 거룩함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신뢰하고 우리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밋밋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수고들,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여러분들의 사소한 그런 수고들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여러분들의, 나는 빛으로, 나는 소금으로 살 거야. 때로는 빛이 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영광이 내 눈앞에 있지 않지만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시고 그 일들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어디쯤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기도가 없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 인정받는 것, 뭔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버티고 그것을 살아내려면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 부름받은 곳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불어 살며 세상과는 다른 빛과 소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 원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냄받은 곳 그곳 일상은 어쩌면 지루할이 많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 속에 사실은 저희들의 연약함들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믿고 그곳으로 보냈어. 내가 지금도 너희를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 상황의 변화들이나 너희들의 감정에 끌리지 말고 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 힘든 순간에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기억하고 너희도 나한테 기도함으로 나와줄 수 있겠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서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고 우리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일상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